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쪽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보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을 위해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성전이 세워져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하시니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하신 사랑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죠. 어느 순간에서도 사랑은요, 하늘에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흐르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주님께서 왜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보라고 하셨던 말씀 우리의 삶에 오늘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제 성전 털을 닦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을 먼저 기억해야 성전 털을 세우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초를 세우는 순간부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 순간부터 일이 시작되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시작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나가서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요.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기 시작하시게 하십니다. 우선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전혀 뭐 다른 곳에 다른 지방에 가서 살지도 않아서 그 지방 말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과 구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이 이렇게 비교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약을 먹으면 그렇게 해요. 약을 먹으면 바로 그냥 좋아지는 걸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약을 지어 드시잖아요. 보약을 지어 드시면 뭐 살이 붓고 그날그날 힘이 돋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약 값이 비싸더라도 비싼 값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어주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것을 거두는 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많이 거두니까 그것을 저장할 창고를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영혼아 쉬자. 그런데 또 망대를 짓는 자에게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은 무엇을 만들고자 하고 무엇을 짓고자 하는 자들은 그게 다 지어질 때까지 돈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새로 지으신다면 중간에 돈이 또 얼마 들어요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한 2억이면 지어요 그러면요 한 2억 7, 8천 원 가지고 있어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비용까지 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돈 더 들었다고 돈 달라고 하면 내가 사기당했네 이렇게 하지 말고 비용까지 다 계산해 보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누구를 따를 때도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이익을 보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어서 행하는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의호식할 것을 계산을 하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할 걸 계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후로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하늘에서 호의호식할 것을 계산을 합니다.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오늘 힘들고 어렵고 참고 절제하는 것도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호의호식 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믿어지니까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성전을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너희가 이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리석은 경우가 한 가지 있다라고 신약에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깨닫는 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어지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향해 가면서도 어떻게 다시 예전 생활, 육체의 모든 일들로 무엇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믿으며 살아가냐. 그거에 속는 자가 참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도 율법을 먼저 물어보세요. 학개 선지자에게 너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물어봐라. 율법은 뭐냐면요. 부정한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게 그 주된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물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귀한 성물이 다른 것에 닿으면은 다른 게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물이 다른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성물이 이제 못 쓰는 성물이에요. 근데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돌이키기를 바라셨는데 인생은 그걸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더라도요. 거룩함은 전염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정하면 믿는 누군가는 실족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나가면 너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거야 라고는 성경엔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너희가 만약에 이 소자라도 한 명이라도 실족해 하면 네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 던지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귀한지 아시나요? 우리가 거룩하게 생활하는 건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외식하는 걸 주의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나오는 겁니다. 외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께 구원받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안 기쁜데 기뻐하는 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기뻐 못하시면은 기뻐 못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돼요. 정말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는구나. 정말 하나님만 믿는구나. 정말 믿는 구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직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의 사람들은요, 마귀에 끊임없이 대적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전쟁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과 같고,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대적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알아요.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각기 다른 언어로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던 무엇을 하지 말아라고 하셨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먼저 와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지면서 살아가는데 이만큼 거둬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이만큼밖에 못 거둬들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듣고 깨닫고 돌아와라. 근데 사람이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은 회개하는 게 정죄감에 빠져 산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건 더할 말이 없죠. 그래서 율법 없이 사는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율법을 알아야 우선은 죄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수님께서만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전부 되신 것을 알면 여러분 성령님이 열매 맺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데 전혀 장애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 되신 거예요. 사랑 못할 거리에 사랑하는 자가 되어 나가고 기뻐하지 못할 때, 평안하지 못할 때, 참지 못할 때, 불쌍히 여기지 못할 때, 착한 일을 못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인자하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를 억제하고 제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나를 그 자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를 그냥 정말 시험에 불같은 자리로 보내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면 깨닫고 우리를 동의해서 그 자리를 가게 하신다니까. 내가 참을 만한 상황에 지금 주님께서 보내신 거구나. 여기엔 사랑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나를 사랑하게 보내시는구나. 이곳은 정말 서로 다툼만 있어가지고 내가 와서 이제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세상의 기준과 제한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방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마다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고 증인된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모든 땅끝까지 보내는 겁니다. 화평이 없는 자리에 전쟁이 온갖 투기와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자리로 보내신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아주 평온한 마을로 가지 않으십니다. 거기는 어떻게 그런 자리가 오히려 더 영적 전쟁이 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세계 땅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적인 전쟁이 있는 데는 복음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기가 더 쉽죠. 그들의 마음은 공고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이 전쟁을 종식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하나님 역사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오늘 시작부터 아예 성전을 쌓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터를 세우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억하라고 하시죠. 사도들이 간절히 사모해서 기도한 때를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기록의 말씀을 주셨죠.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페이지에서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통로죠. 그가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님이 흘러나가시는 거죠. 하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는 거죠. 성전의 규모가 이전과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옛날처럼 화려하게 지어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전에 터가 세워진 이후에 누리게 하실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알게 하십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인데요.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스룹바벨이 온 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의 근본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날마다 크신 은혜로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새롭게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부터 내려진 그 귀한 일들을 마주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성전의 태를 세우는 자를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